저는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세례를 교회가 왜 펴는 것인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몇 번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읽는 거 중요하죠. 또 어떤 분은 몇 번 썼다는 분도 계셔요. 그것도 좋습니다. 안 쓴 분보다 훨씬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화, 언약, 이런 것은 모두가 다 그림자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말은 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 극장에 가면 예고편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분량은 훨씬 많지만은, 사건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은,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 사진에 비치는 것은 옛날에는 성경을 다 이렇게 한자 한자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성경만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구약시대에는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펜촉 같은 거 가지고서 잉크를 찍어가지고 종이에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썼는데 마치 인쇄한 것처럼 써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는 꼭 쓰다가 중지하고 펜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다시 새로운 잉크를 찍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자 한자 이름을 썼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그 사건 스토리를 칼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영국의 대형 제국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성경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드는 성경도 거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영국이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고, 이런 것은 값어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물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들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이 대감절 4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구약 성경은 그렇게 방대한 책이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선 첫째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십자가에 달렸다, 무덤에 묻혔다, 부활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서, 제 그림자를 보고 저 그림자 보니까 지태영 목사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림자를 완성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아직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두 가지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사람들은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파워를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죠. 과학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얘기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몇천 년 전 사건이 지금의 나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몇천 년 전 사건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우리 이명자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그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죄인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칠을 해가지고 돈 받고 사람들에게 팔아서 사람들은 그걸 사다가 자기 집에 안방에다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복 달라고 절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죄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돈 받고 판 사람도 얼마나 큰 죄인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완전하게 죄인 중에 죄인, 주홍같이 붉은 죄에 물든 사람으로 이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또 그런 기록이 되어 있다. 물론 뭐 이웃사람 도와주고 남의 것 뺏지 않고 싸움 안 하고 그런 대로 멋있게 도덕적으로 살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 고향을 다 떠나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습관, 삶의 스타일, 딱 이 시간부터 벗어버리고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내 거야.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어린이들, 컨펌하신 분들,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부르주셨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또 세상과 짝하게 살면서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결단하십시오.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과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웃 사람을 잘 도와줬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이제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지만은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운 내것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의 얘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 너도 축복하지만 대대손손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17장 10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나와 너와의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너 할례를 받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와 너와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아까 제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남자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어쩌면 구약시대에는 또 사회적인 풍습도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남자만 큰소리치고 우리나라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처럼 여자들은 그저 무시하면서 적당히 살다가 죽는 거로 취급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베풀어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세례를 받아라. 이건 남자 여자 구별 없습니다. 어린이도 구별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던 시절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의롭게 인정해 주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기 때문에 10번 썼기 때문에 주일 한 주일도 안 받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표가 뭐냐? 그게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어린이에게 왜 세례를 줍니까? 그것들이 뭘 한다고 세례를 줍니까? 거기까지도 또 괜찮아요. 그런데 어린이가 이제 성찬식에 또 엄마들이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세례받은 어린이에게는 엄마가 그 떡도 주고 잔도 줍니다. 다 그렇게 서양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것도 어린이 세례까지는 오케이. 성찬식은 안 돼. 그래서 애들은 성찬식 못하게 해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러나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라도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렀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너는 이제 구원받은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신분증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할례를 베풀었는데 구약시대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할례 대신 세례를 본인이 직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어린이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말아라. 이 말은 없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에게 매를 맞고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송 부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로 붙들면 착고가 다 끊어지고 풀어졌습니다. 그때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어이 안돼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 간수가 무릎을 탁 꿇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죠. 그때 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가정이 구원받아라 하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피만 매맞아서 피가 난 자족을 다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한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간수에게도 청소년 같은 아이가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지 어린이는 떼어놨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내시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례를 즉시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즉시 세례 주면 안 된다. 왜? 말로는 잘하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그 다음 주는 안 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잘 질 줄은 몰라. 인감도장을 찍으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물어서 예. 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은행 가서 돈 찾는 것도 그냥 도장 그런 거 없잖아요. 사인만 착착 하면 돈 다 나오고 아무 문제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처럼 막 은행 사고도 안 일어나고.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책임지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한 거 절대 안 지켜.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세례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6개월 지나면 학습이라는 걸 주어서 기간 동안 공부를 시키고 예수 잘 믿기로 다 약속하고 6개월 교회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적당히 심사해서 세례를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는 학습 없어요. 우리 창신교회 앞서가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례 받은 거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표시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은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두 가지죠. 내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교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증표로, 요즘 한국에 오니까 인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인증사진 찍는다. 저 제일 처음에 인증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 살 때는 그런 말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든지 인증이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밥이 탁 나오면 애들은 사진 딱 찍더라고요. 밥 먹는 그걸 왜 찍냐 음식을. 그랬더니 이거 먹었다는 인증을 남겨야 된대. 세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증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는 죄로 얼룩진 것이 그 심령에서 다 깨끗하게, 세례 글자 그대로요, 물로 씻었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김태현 집사님,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씻어졌다고 감사하면서, 그럴 때 그냥 정말 씻어졌나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멘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세례는 거듭남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정결함의 표징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어떤지 다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모든 거 다 스톱! 이제부터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기준이 뭐냐?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걸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표를 딱 받은 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증서를 여러분들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알아들어요. 저기 애기 세례를 받으신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점점 자라서 15살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안 돼. 애 보는 앞에서 큰소리 치시면 안 돼. 항상 말도 가정생활도 섬김도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어떤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컨펌하라고 하니까 난 안 해요. 왜?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그런 예수라고 그러면 난 안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 제가 봤어요. 목회하면서 컨펌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로마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논박하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세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구약을 너무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두 아들이나 자주장사라고 하는 가족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아까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어린이 세례의 의미가 있고, 세례만 놓고 보면 구약시대에는 남녀를 구별했지만은 예수님은 구원의 표로 남녀 구별 없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물론 또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제부터 다시 새 출발하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음 주간에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무디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